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잃은 양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상황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을 보고 비난할 때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자로 죄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기를 싫어했고 하물며 밥을 함께 먹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 치하에 일본에 협력하던 그 친일파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세리들을 바라보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음식을 함께 먹는 것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상대방을 나의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함께 한 식구로, 함께 한 가족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이 장면을 보고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며 비난했던 겁니다. 잃은 양의 비유, 이 내용은 한마디로 주인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자신이 지금 자신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지금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있는 이 세리들, 또 죄인들, 이 사람들이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 자리가 즐겁고 기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스스로 죄가 없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참 많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세리와 또 죄인들과 그들을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늘 겸손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우린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상한 마음, 내 상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잃은 양의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뜻 보기에는 잃어버린 그 양이 주인공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잃은 양이 아니라 그 양 한 마리를 찾는 주님, 양 한 마리를 찾고 기뻐하는 그 목자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은 양을 찾는 과정에서 드러난 목자의 태도를 통해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가 차례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들이에요. 그중 오늘 살펴보는 이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나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주 하나의 소중함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말씀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두를 우리가 함께 좀 종합해서 살펴보자면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 그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도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예루살렘 그 교회 그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여럿 낳아도 하나하나 똑같이 부모에게 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의 소중함을 깨닫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로 목자는 경제 논리로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양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다 두고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제 논리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죠. 그냥 한 마리는 잃어버렸으니까 내버려 두고 나머지 99마리나 잘 간직하고 잘 지키는 것이 경제 논리로는 맞습니다. 언제 곰과 사자와 같은 맹수가 나타나서 이 99마리를 해칠지 모르기 때문이죠. 또 이제 한 마리를 찾아다니려면 이 99마리를 지키라고 또 다른 목자들을 사서 돈을 주고 그 목자들을 그 양을 돌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드는 거지요. 또 이런 양을 찾았을 때는 오늘 목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다 하리라. 아멘. 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 나서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 한 마리의 값이 기껏해야 한 2, 30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벗과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었다. 아마도 그보다는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양 한 마리의 값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 때문에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잃어버린 양의 생명을 물질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경제 논리가 아니라 생명으로 오늘 이 양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귀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좀 크게. 나는 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하신 나는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앞뒤 좌우에 당신은 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하신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누구만큼 귀한 거예요? 예수님만큼 귀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로 목자는 양을 끝까지 찾았습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잃어버린 양을 찾되 어떻게 찾는다고 합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양을 찾는 과정에서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어두운 밤길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생명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무시당하고 천대받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만일 여인이 아이를 낳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위험한 일이 닥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자기 자신이나 전도 대상자에게 다 해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를 중간에 포기하면 열매를 맺지 못해 더 이상 전도하고픈 마음을 잃게 되어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전도 대상자 역시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도를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특별히 가족의 구원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 구원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조지 밀러 목사님이라고 참 대단한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참 평소에 기도 응답 받기를 참 정말 많이 응답을 받은 목사님으로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어느 한 신문사 기자가 목사님께 여쭈었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하기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 생명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전도하는 겁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 말에는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개구리 한 마리가 우유가 가득한 통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이 높아가지고 도저히 뛰어서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이 개구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헤엄을 치면서 발버둥을 쳤더니 글쎄 우유가 치즈가 되었답니다. 단단하게 되어서 그 치즈를 밟고 개구리가 폴짝 뛰어서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끝까지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죠.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 우리 이를 극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6절 말씀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란 잃었던 자녀를 다시 찾아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잃은 자식을 다시 찾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기 때문에 잃었던 자녀를 다시 찾아올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영혼을 구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자,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나는 회개할 것 없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하는 그 사람들 앞에 두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너희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이 사람, 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핍박받고 또 상대방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 전도 대상자가 누릴 축복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랬습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았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냐면 그 양을 혼내거나 때리거나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 즉시 어깨에 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12절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목자는 양을 잡고 그 양을 자기 어깨에 둡니다. 목자의 어깨에 있는 양이 얼마나 쉼을 누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이 혼자 떨어졌을 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한 사람들, 갈 바도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어깨에 메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쉬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비록 지금 이 세상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어찌할꼬 탄식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진짜 참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정말 저들이 진짜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변에 잃은 양이 많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직장 동료 중에서도, 이웃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영혼들, 그들이 주님을 떠나 살기에 온갖 저주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인데,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생명에 대하여 나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월 24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한 생명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이끌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것을 믿음으로 우리 바라보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셔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